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오늘은 말씀이 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원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을 신을 시키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들을 길을 주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가르고 역사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붙으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8번째, 사랑 2번째 시간입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변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이 변하는가? 오래된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자가 이 연인 중에서 이 젊은 남자가 조금씩 이 만나는 여자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자매가 이 형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는 변했어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니야 난 하나도 안 변했어. 아니야 오빠는 변했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 그랬더니 이 오빠가 하는 말이 원래 사랑이라는 변하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어 라고 얘기했어. 하람아 유효기간이 뭔지 알아? 그 뭐 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뭐지? 그렇지. 일정하게 사랑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죠. 하연이 알아들었지? 못 알아들었어? 우리 예건이는 유효기간이 뭔 뜻인지 알겠어? 아, 모르겠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사랑이 유효기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자매는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어요.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사랑이 변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사람은.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실 사랑이 변심하면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변심한 사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윤아, 사랑이 변심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 사랑이 변심했어. 마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도 변심한 연인의 사랑처럼 쉽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을 한국에서는 차남이라고 그러죠. 차남. 장남, 차남. 여기서 둘째 아들인 사람 손 들어봐요. 야, 둘째 아들이다. 한 사람. 두 사람. 둘째 아들 두 사람이네. 아들이 하나 있는 사람은 둘째 아들 아니야. 장남이자 하나야.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와요.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가족에 대해서 떠나게 됐어요. 이 사람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실증을 느끼고 떠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실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마음의 움직임. 그러니까 누군가가 점점 실증이 나. 예거나 실증 나는 사람 있어? 없어. 나는 이런 친구는 실증 나더라,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 실증 나더라. 그런데 그 실증이 엄마 아빠가 실증이 나면 어떡할까? 자기들이 엄마 아빠를 떠나야 될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아들은 아버지와 가족을 떠났어요. 둘째 아들이 떠났어요. 이 실증의 상태는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배척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한편으로 좋아하고 이끌리지도 않는 마음의 상태예요. 이저저도 아닌 상태.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상태. 실증난 상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영적인 실증은 영적 게으름으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영적 실증이 나면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보기도 싫고 예배 오기도 싫어요. 오늘 예배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 사람 있죠? 실증 난 거예요. 네. 사실 실증 나면은 예배 시간부터 늦어져요. 네, 빨리 만나서 이유가 없거든요. 실증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잘 살펴야 돼요. 내 영혼의 영적인 실증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그 영적인 실증은 마치 게으른 신앙생활로 독버섯처럼 번져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사랑을 지켜야 될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면 아주 배은망덕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빨리 죽으란 얘기냐? 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죽어야만이 유산을 받는 건데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얘기를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죽으세요. 이런 말. 근데도 이 마음 착한 아버지는 유산을 나눠서 이 아들에게 줬어요. 그러자 이 아들은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이 아들은 떠나는가? 이 아들은 난 제발 이 집 좀 벗어나고 싶다. 나 제발 이 아빠한테도 좀, 이 엄마한테도 좀 벗어나고 싶다. 자, 우리 자녀들 한번 손 들어볼까? 나 엄마한테서 좀 벗어나고 싶다. 손 들어봐. 없어? 무슨 손 든 거야? 예건이 손 든 거야? 아니야? 나 이 엄마 아빠한테서 좀 벗어나고 싶다. 제가 우리 아들이 고3 때 나 제발 이 집을 떠나고 싶다고 해서 이제 학교 갈 날을
대학을 갈 날을 가입표를 치기 시작했다. 100일 전부터. 그래서 엄마 아빠 떠나기 전 100일 전. 그래서 가입표를 막 시키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한편으로 속으로 좀 괘씸하더라고. 우리가 얼마나 니를 잘해주고 왕자처럼 모시고 사는데 이렇게 떠나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가입표를 치냐. 그래서 이제 떠나더니 2달 만에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 엄마 아빠 떠나보니까 별거 없거든. 그죠?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 아들은 넓은 세계, 다른 나라, 넓은 세계를 내가 경험해보고 싶고 먼 나라에 가서 내 인생을, 그리고 이런 시골 말고 도시에 가서, 제가 볼 때도 이 페낭은 시골이에요. 시골. 응? 좋아. 그래 누가 나쁘다 그랬어? 하람아 좀 예쁜 자세로 좀 앉으면 안 될까? 예쁜 자세로 되죠. 우리가 그래서 넓은 나라 그리고 도시에 가서 그런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품, 가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도시에 가서 어떻게 됐느냐? 허랑방탕했다.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성경 원문에 보면 아소토스 이런 말이에요. 아소토스. 아는 부정어고 소토스는 구원에 합당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근데 이 삶에 대해서 잔치를 벌이자 장남이 와 막 성질을 내면서 얘기하는 그 둘째 아들에서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몸을 파는 여자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온통 모든 돈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려준 모든 생명과 같은 삶을 허비해버렸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 특히 이렇게 범죄하고 허랑방탕하며 인생을 허비한 이유는 뭐냐? 근본적인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의 마음 영혼 안에는 변심한 사랑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실증난 마음. 그래서 아버지와 가족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변심하게 됐어요. 사랑이 변했어요. 우리 두윤이는 이제 고3이지, 그치? 우리 지연이도 고3이지? 지연이 어디 갔나? 지연이 있지. 대학 가면은 어떻게 사랑이 변할 것 같아? 어때? 우리 두윤이. 변할 것 같아? 우리 지연이. 어떨 것 같아? 변할 것 같아.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변했어요. 변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난 거예요. 너희들이 대학 가는 거는 변했기 때문에 떠나는 건 아니야. 그거랑 좀 다른 거지.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렸다. 이처럼 보면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것을 가변적 사랑이에요. 가변적 사랑. 그럼 목사님,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있어요. 그럼 이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이 막 이끌려서 마음이 기울어지는 그런 상태. 이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 어떤 모습이 어떠한 삶이 아름다워 보여서 마음이 이끌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인데 결국 마음이 변심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다 다른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았다는 거죠. 다른 것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떤 걸 보고 나 저거 너무 싫은데 그래서 마음이 싫은 쪽으로 막 기울어져. 그러면 이것을 혐오의 감정, 미워하는 감정이라고. 그런데 마음이 어떤 것을 보고 와 저거 너무 좋아요. 저거 너무 좋아요 하면 이것은 사랑하는 감정, 애호의 감정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은 이처럼 좋았다, 싫었다 이렇게 변덕을 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봤어요. 왜 인간의 마음은 변하는가? 첫 번째, 단순 변심. 단순 변심. 그냥 변한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부패한 자신의 본성을 따라 그 사랑을 배신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남자분이에요. 자매가 자기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헤어지자, 더 이상 만나지 말자 문자를 딱 보내서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성실하게 이 여자를 사랑해준 것밖에 없는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래서 지금도 헤어진 지 3년, 4년이 지났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데 애인이 생겼냐? 물어보면 애인이 생긴 것다. 단순 변심,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 변심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 사전적 의미가 뭐냐? 사전적 의미는 홈쇼핑을 할 때 물품에 흠이 있어서 반품할 수 있지만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반품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 변심이래요. 그럼 이걸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그냥 사람과의 사랑에서도 단순히 싫어져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원래 부패하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증을 느낄 때 마음이 변한다. 실증을 느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실증이 났어요. 가족 관계도 실증 날 수 있습니다. 실증 날 수 있어요.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족 관계에서는 실증이 나는가? 첫 번째, 익숙함 때문에. 너무너무 익숙해서. 부부간에도 이제 연인 관계일 때, 연애할 때는 서로 만나야 되니까, 데이트로 갈 때는 자매들은 화장도 예쁘게 하고, 머리도 커트도 하고, 파마도 하고, 이렇게 나가고, 예쁜 드레스도 입고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형제들은 이렇게 멋있는 정장도 이렇게 맞춰 입고, 그리고 요즘 형제들은 20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보니까 요즘 20대 젊은 친구들이 남자들이 화장하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스크팩도 하고 또 뭐 크림도 바르고 저는 그냥 보통 스킨 로션 하면 되는데 요즘은 막 남자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을 가지고 가꾸는 거예요. 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연인일 때는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잘 꾸미고 예쁘고 멋있게 하고 가서 만나는 거죠. 근데 결혼해서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머리도 부시시 하고 그죠? 그냥 뭐 아무렇게나 옷도 입고 그죠? 심지어는 막 그죠? 연인일 때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생리적 현상이 있을 때 조심해서 몰래 가서 이렇게 방구를 낀다거나 이러는데 결혼해서는 막 마음대로 막 방구를 끼는 거예요. 그죠? 그 어떻게 돼요? 너무 익숙하니까 실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실증 나니까 마음이 변심하게 되는 거예요. 연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엄청 잘해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180도 변해가지고 험한 말을 하고 심지어는 욕도 하고 우리 여기 페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감사한데
이 한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욕을 빼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상대 부모님, 장인, 장모, 아버님, 어머님에 대해서 흠결을 잡아서 막 비판을 하고 집안을 욕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실증 정도가 아니라 막 짜증이 나.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변하게 됩니다. 너무 배려심이 없어. 또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도한 집착을 보내는 거예요. 뭐예요?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들을 좀 경험해 봤는데 관계에 있어서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에 불안감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관계에 집착함으로써 그 불안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대부분 사랑 결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관계에 하도 집요하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네.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적인 편집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집착해요. 과도한 집착. 남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집착을 한다. 의부증에 빠지죠. 의부증. 아내에 대해서 너무 집착한다. 의처증에 빠지죠. 의처증. 그래서 아내가 마트만 갔다 와도 누구 만나고 왔어? 누구 만나고 왔냐고? 어떻게 사냐고요. 화장실도 못 가고. 너무 과도한 집착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과도하게 계속되게 될 때 그 사랑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리서치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언제 배우자에게 실증을 느끼는가? 그래서 결혼하면 5년에서 7년 사이에 권태기가 오고 그때 실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43부터 47 사이에 권태기가 온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결혼해서 5년에서 7년이면 권태기가 온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결혼하면 35살에서 37이 온다는 얘기죠. 또 권태기가 엄청 빨라진 거죠. 그러면 왜 권태기가 오느냐? 26%가 오랜 관계 때문에 실증이 납니다. 17%가 남녀 간의 기본 매너를 상실해서 실증이 난다. 이런 사람들. 14%가 가정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를 느껴서 부부 간의 실증이 난다. 12%가 잦은 성격 차이로 실증이 난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의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변하게 된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고 자녀도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도 자녀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 관계에서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사랑에 대한 집착증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불붙는 사랑에 빠지면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누가 사랑을 주지 않아도 힘들지가 않아요. 물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없으면 관계 집착이 심해지고 사랑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게 됩니다. 누군가 그에게 조금만 사랑을 줘도 온통 마음을 줘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세 번째로 이 인간의 사랑의 감정은 언제 변하느냐?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실증을 느낄 때 변할 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랑의 감정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보통 누군가 안정감을 줄 때 사랑의 감정을 많이 느껴요. 그러나 안정감을 주지 못할 때 그 사랑의 감정이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 때 이렇게 농활을 가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함께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연인 관계, 사랑에 빠지기가 쉽죠. 왜요? 어떤 상황에 똑같은 어려움에 같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같이 부딪히면서 부딪힐 때 그때 애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상황을 부딪혀서 있던 사랑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사랑이 단란하고 굉장히 좋았는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사랑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가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유해졌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 남자가 새 장가를 드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올해 8월 달에 미국의 오클라호마에 있는 한 가정이 자녀 셋을 낳고 아내와 남편 이렇게 5식구가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로또에 된 거예요. 로또. 근데 로또에 얼마가 당첨이 됐냐면 23억이 됐어요. 23억이 돼가지고 너무 행복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사도 했어요. 큰 집으로. 이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 당첨금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럼 미국에는 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싸우다가 이 돈 때문에 싸우다가 아내와 한 살 된 딸을 총으로 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 죄책감에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나서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에는 총이 없는 게 참 다행이다. 한국에 아니면 그랬으면 죽을 사람은 엄청 많았을 텐데 다행이다. 근데 이 기사를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상황이 바뀌면 변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사업이 망하면 이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왜요? 사랑이 변해서. 상황에 따라 사랑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구나.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고 그리고 마음의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바뀌고 단순히 부패한 본성을 따라 바뀔 수 있구나. 이 사랑이 금방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이 변화되지 않으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지켜야 되겠어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무엇을 지켜야 될까?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실증과 혐오의 감정이 나타날 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부패한 본성을 따라 마음이 변할 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길이 바뀌어요. 뭐가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하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랑이 변하면 여러분의 인격과 존재가 바뀌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도 바뀌고 삶의 목표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은 부잣집 아들에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또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갔고요. 인생의 목표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되는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변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다 허비하고 궁핍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율법에는 이 돼지가 굉장히 가증한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돼지고기는 그 슈퍼마켓에서도 손도 안 대고 이렇게 찢기만 해요.
손 대면은 막 뭐라고 막 뭐라고. 왜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대인은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유대인이었던 둘째 아들은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사료도 자기가 먹고 싶은데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야, 나는 돼지만 또 못한 인생이 있나 라는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아, 나는 돼지만 또 못한 인생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아유, 우리 아빠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도 참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따뜻한 그 사랑, 그 풍족함이 있는데 난 여기서 빈곤해서 궁핍해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돌이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나는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안 불려줘도 좋으니 나를 집에 품꾼 일꾼으로 그냥 봐주세요. 그리고 그냥 그 집에 있게만 해주세요. 라고 해야겠다. 하고 돌이키고 집을 먼 나라에서 여비도 없으니까 긴 거리를 그냥 걸어갔겠죠. 그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자기 고향집이 이제 고향 마을 어귀쯤 왔어요. 그래서 금방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 저 멀리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자기는 그때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잖아요. 문자 보내서 아빠 나 언제 집에 갈게. 이렇게 연락을 한 적도 없어. 연락도 안 했는데 누군가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언제 올 줄 알고. 그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을까? 하이나? 몰랐지. 몰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아빠는 매일매일 나와서 그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쳐다보고 있었다. 매일매일. 기약도 없이.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들이 변해서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불변하는 모습으로 그 사랑으로 그 아버지 안에는 이 아들에 대한 불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와서 그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보통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저라면은 내가 아버지였다면 저는 좀 엄한 편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으면 빨리 나가라! 이랬어요. 너 있는 눈 다 어떻게 했어? 다 까먹었어? 소리를 땡 질렀겠죠. 예전에 요 당시에는 명예문화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너는 우리 집안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요즘 고대 중고농 지방에서는 지금도 명예살인이 있잖아요. 명예를 실추시킨 아들이거든요. 근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인간 아빠와는 달라요. 이 본문에 나오는 아빠. 그냥 달려가서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달려가서 목을 탁 껴안고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터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생각해요.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감정도 없으신가?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은 인간의 감정과 다른가? 예, 다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감정은 인간의 아버지의 감정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미국의 D.A. 카슨이라는 세계적인 신학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첫 번째는 이 인간의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의 감정은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품이 있어요. 완벽한 성품들이 있어요. 자비하심, 사랑하심, 진실하심, 선하심, 완전하심, 불변하심, 자존하심. 그 여러 가지 성품과 더불어서 관련하여서
그 성품과 함께 이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르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감정은 인간의 감정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여러 가지 성품과 함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다른 성품과 함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적게 사랑하지 않으신다. 말을 뒤집으면 다른 성품과 함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그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 와,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지성 안에는 구원의 계획이 계시죠. 그 구원의 계획과 지혜로운 계획 속에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그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원할 계획과 지혜를 가지고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어때요? 완벽한 사랑. 그 사랑이 탁월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구속의 목적과 무한하신 지혜로운 계획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시며 사랑하시는 감정이다. 그러면 하나님 감정은 좀 복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복합적이면서도 조화로운 감정이고 완벽한 감정이죠. 그 감정으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나요? 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의 계획으로 구원하심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심으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시고 보였다는 거예요. 그 감정은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구원을 직접 실행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았으므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디에카스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선택한 자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은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은 우리를 향하여 예정되고 정해졌다 이렇게. 와, 놀랍지 않나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은 우리를 향해서 예정되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향해 정해졌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불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디에서 얘기하나요? 에베소서에서 얘기.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은 우리를 향해서 단순히 갑자기 그냥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가 아니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고 범죄 가운데 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돌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급기야는 그 사랑은 불변하며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제가 우리 제자들이 저 A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있지만 그들이 변치 않는 믿음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주님이 저들을 참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핍박받고 환난을 당해도 그 사랑으로 변치 않게 믿음으로 쓰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힘도 가장 높은 것도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뒤에 가서는 두 번째 그 사랑의 감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자체 안에서 그 사랑이 발산되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발산되는데 외부적 조건에 외부에 존재하는 거에 의존하지 않는다. 어려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밖에 있는 사람의 사랑스러움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본성상.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 그러면 심지어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며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그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어요. 여전히 나와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내가 마음껏 범죄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들은 그래도 범죄하고 돌아왔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왔잖아요. 그럼 범죄하고 돌아오지 않은 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사랑에서 멀어진 사람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것과는 달리 불변한다 이거죠. 외부에 의존하지 않아요. 외부의 사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좀 덜 사랑스러워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난 덜 사랑스럽게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면 그 오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겁니다. 더 사랑스러워져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애 보세요. 우리 통통하니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빼짝 마르면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든 간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겠어요. 이 왼수 같은 인간아! 그래도 이 왼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왼수같이 보일 때 있죠.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하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요? 6.25가 나고 한국에 나환자들이,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간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의료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자들이 와서 찍었는데 이 피구름이 막 나와 있는 것을 누구도 접근하기 싫어하는 이것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닦아내고 그걸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진을 찍었어요. 와, 이것은 100만 불짜리 사진입니다. 라고 기자가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고름이 나오고 더럽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이런 환자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쏟으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 간호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모르니까.
이 간호사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토록 섬기도록 나를 강권합니다. 나를 계속 밀어붙여요. 나를 이끌어 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행하신 그 조건 없는 놀라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의 아름다움과 이 사람의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조건 없이 사랑하도록 나를 계속해서 이끕니다. 라고 그분이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가 사랑스럽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이라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 본성상. 미운 놈은 미워하고 예쁜 놈은 예뻐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을 닮아가기 때문에, 닮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누구처럼 이 선교사님처럼. 그가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 정말 믿거든요.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는 누구를 닮으라고요?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라. 사랑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본성상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도요? 예, 아름답지 않아요. 사랑스럽지 않아도요? 예, 사랑스럽지 않아요.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예, 상황이 달라졌어요. 실증 났는데도요? 예, 실증 났는데요. 그냥 싫은데도요? 예, 그냥 싫은데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변치 않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변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처럼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상황이 달라져서 마음의 실증이 나고 그냥 싫은데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상황이 달라져도 사랑하고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하고 그리고 부패한 본성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일생토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랑을 품고 이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지 않은 둘째 아들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불변하듯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과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있습니다.